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어마어마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며 인류 역사에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날을 성탄절이라 부르며 메리 크리스마스라 부릅니다.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메리 즐겁게 기쁘게 크라이스트 예수님께 마스 예배하자라는 이러한 단어가 합성이 되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메리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 예배하자,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이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 예배하러 갑시다 라는 그러한 인사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자만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고 그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러한 성탄절을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오셨던 참으로 엄청나고 신비한 사건, 피조물인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성육신, 초림 예수님의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의 의미를 알지 못하여 초림 예수님의 첫 번째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그러한 계기가 된 것이지요. 요한복음 1장 오늘 본문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이 말씀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에 함께 만물을 지으셨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만물이 지어진 것이 없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서두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그렇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 인간은 영 죽어버렸습니다. 전적 타락, 전적 부패하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길로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길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진리요 생명이 되심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 빛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알지 못합니다. 세상이 너무 분주하여 또한 세상이 너무 어두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기쁨의 성탄절로 보내지 못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올바르게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맞이한 최초의 크리스마스, 마구간의 말구유에 놓이신 아기 예수님, 그때가 성탄절 최초의 크리스마스인데 그 최초의 크리스마스를 메리 크리스마스로 보내지 못한 첫 번째 사람은 여관 주인과 그 주변에 있었던 베들레헴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여관 주인인데 이 여관 주인은 만삭의 몸으로 자신의 사업장에 들려 여관에 들려 방을 구한 마리아를 알아보지 못했지요. 그 안에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야여서 방이 없다 하여
방이 없다 하여 겨우 내준 것이 마구간이지요. 아이를 낳아야 될, 지금 아이를 낳을 지금 직전에 있기 때문에 마구간이라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곳에 방이 없었습니다. 황제가 인구조사를 하려고 명을 내렸습니다. 이 옥타비아누스, 이 로마 황제인데 호적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게 되고,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던 이 마리아와 요셉은 고향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근 300km 넘는 거리를 이동해서 오게 됩니다. 군인들이 열심히 걸어야 하루에 30km인데 만삭된 몸으로 이제 그곳까지 30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해 오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되고 한 달이 훌쩍 넘어버립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호적을 하기 위하여 황제의 명을 받들어 베들레헴에 오게 되는데, 한두 사람이 고향에 방문한 것이 아니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황제의 명이기 때문에 어길 수 없어 이제 고향으로 와서 호적을 하게 되는데, 손님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관의 주인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분주했죠. 이렇게 분주할 데가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분주했습니다. 그저 바쁠 따름입니다. 만삭되어 온 마리아, 마리아에게 신경을 쓸 겨를도 없이 정말로 바빴습니다.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잃고 있었던 거죠. 만일에 영적인 눈이 띄어서 시므온과 안나처럼 정말로 그 뱃속에 잉태된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 구주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여관집 주인이라면 그렇게 홀대하지는 못하였겠지요. 그런데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크리스마스, 성탄절,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속적이고 무의미한 일에 무지할 정도로 열중해 있으면서 바쁩니다. 무엇이 그리 바쁜지 모릅니다. 성탄절에 예배하자 바빠, 주일날 예배하자 바빠, 정말로 바쁩니다.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은 성탄절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고, 초림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새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이 성탄절의 의미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의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데, 그리스도인임에서도 불구하고 성탄절의 교회와 뭔 성탄절의 교회가, 성탄절에 예배해야 돼, 무슨 성탄절에 예배해, 성탄절은 가족과 함께 하면서 성탄절의 의미를 완전히 퇴색시켜버립니다. 세속적으로 의미 없는 일에 무지할 정도로 열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는 경배하지 않습니다. 이 경배라는 것은 제가 유년주일학교 때 어려운 말이라고 하나 가르쳐 주었는데,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성탄절을 앞두고 있기에 다시 설교를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오늘 방향으로 설교 본문을 잡고 설교문을 작성했는데, 제일 처음에 설교를 작성하는 그 원고가 수루숨 코르다였습니다. 수루숨 코르다. 이제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한번 기회 있으면 이 수루숨 코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겠습니다. 수루숨 코르다. 한번 해보세요. 수루숨 코르다. 시작. 마음을 다하여 지극히 높임. 수루숨 코르다. 예배하는 자들은 수루숨 코르다가 다 있는 것이지요. 삼위일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지극히 높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 경배가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께 경배할 때에 그냥 이렇게 옆 사람 아니면 조금 위에 사람 대하듯이 그렇게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수루숨 코르다.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는 게, 마음 드높이는 게 예배인 것이지요. 그런데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면 예배 시간에 아주 이 마음을 다하여 수루숨 코르다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몇 명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보고 그 시간 지나가라. 예배 시간에 다리 꼬고 흔들며 그 시간 지나가라. 예배 시간에 낙서하면서 그 시간 지나가라. 이 귀한 예배 시간, 수루숨 코르다, 마음을 다하여 경배해야 할 이 시간에 다른 것에 다른 것에 열중해 있으면서 예배에 열중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삭된 이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때가 되면 요셉이 혼자서 못합니다. 남자라. 특별히 유대인 남자들은 더 못해요. 우리 한국 남자들도 못하지만 유대인 남자들도 이 출산할 때 아이를 받는 것은 상상을 못합니다. 예, 피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어 있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게 상상을 못할 일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게 되면 산파를 정해놓고 부탁을 합니다. 산파에게 부탁을 못하면 앞집 아주머니, 옆집 아주머니, 뒷집 아주머니에게 꼭 부탁을 하여 산모 혼자 출산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어김없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아니하였지만 요셉이 이 산파를 구하기 위하여, 아이가 나오니까 산파를 구하기 위하여 요셉이 분주했던 것은 어김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명도 도와주러 오지 않습니다. 무엇에 그렇게 열중해 있는지. 아이가 나오는데 열중하지 않습니다. 송아지가 나온다 해도 그렇게 마음이 급한데 아이가 나온다 하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 혼자 출산하게 되는 것이지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정신없이 바빴을까요? 성탄절, 저와 여러분들은 의미 있는 것에 바빠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의미 없이 보낸 사람이 있는데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은 성경에 4명이 나옵니다. 동방박사를 만난 헤롯 대왕, 그리고 그의 아들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 세례 요한의 목을 치고 예수님을 신문했던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베드로를 옥에 갇히고 자신을 자랑하여 충에 죽었던, 충 먹어 죽었던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리고 바울을 신문하고 바울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헤롯 아그리파 2세, 이렇게 성경에는 4명의 헤롯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 동방박사를 만난 사람인데, 이 헤롯 대왕의 영린이 있었습니다. 자존심. 그리고 가장 불안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왜 유대인의 왕이 그렇게 민감했냐면 헤롯은 이둠의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간기 400년 동안 말라기서에서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400년 동안 정치, 경제, 문화가 완전히 뒤바뀌어지는데 헬라에서 로마로 바뀌어져 가지고 그 정치광이었던 헤롯이 그 정치력이 굉장히 좋아 가지고 이둠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성전을 지어주고, 그리고 로마에 너무나도 이 정치력이 좋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그냥 봐주는 것이지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에 헤롯 대왕은 항상 마음속에 왕권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민감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가 자기 자리를 넘보려고 하면 과감히 숙청 죽여버리고, 심지어 아들이라도 죽여버리고, 형제라도 죽여버리고, 그리고 아내도 죽여버리고, 아내의 장모도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조금 데모가 일어나거나 이렇게 밀란이 일어나거나 쿠데타가 일어나려고 하면은 어김없이 숙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들려서 와서 왕궁에 들어갑니다.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헤롯 대왕을 만나요. 분명히 왕이 태어날 징조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왕은 어김없이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겠느냐 해서 왕궁에 들어가서 헤롯 대왕을 만나니 가장 민감해 있었던 헤롯 대왕에게 불에 기름을 부었듯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느냐라고 물으니 이 헤롯이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러면서 헤롯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소동을 했는데 이 소동이 기뻐가지고 와, 메시아가 오셨다. 이야, 약속한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구나. 기쁨이 아니라
어머 어떻게 되지? 진짜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그러한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은 이둠의 사람, 에돔 사람의 후손이고,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인 유대인들과 항상 대립관계였는데 정치적인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헤롯이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러므로 헤롯은 이 왕위를 지키기 위하여 의봇 형제, 아내, 장모, 아들, 예루살렘 시민들 다 학살하고 죽이게 되고 숙청하게 되는데, 이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고 하니 이 헤롯이 그 아이를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은 척하다가 그의 흑심은 뭐냐면, 그 아이를 찾게 되면 나에게도 알려주라. 나도 가서 그 아이에게 경배하련다. 유대인의 왕으로 난 아이에게 경배하련다. 천만의 말씀, 경배가 아니에요. 경배가 아니지요. 왕권을 지키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가 경배하지 않는 것이지요. 수르숨 코르다가 없는 겁니다. 이제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다시 보고 베들레헴에 이르러 마국가 안에 들어갑니다. 구유에 누이신 아기에게 수르숨 코르다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경배합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면서 이제 헤롯에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헤롯에게 가지 말라라고 지시하여 동방의 박사들은 헤롯에게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자신의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헤롯 대왕은 아무리 기다려도 동방의 박사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속은 줄로 알고 심히 노하여서 얼마나 잔인한 일을 합니까?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그 지경에 있는 산의 아이를 그때 당시 계산을 쭉 해보니까 2살 아이의 산의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헤롯 대왕의 이러한 잔인함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시하여 애굽으로 피신하고, 애굽에서 나사렛에 들려서 나사렛에서 성장하신 예수님의 일대기를 보는데, 이렇게 헤롯 대왕이 잔인합니다. 헤롯은 그 질투에 찬 두려움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왕권, 자신의 이권, 자신의 지위, 자신의 경력, 자신의 권력, 자신의 양막,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생활 방식, 이것에 방해받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손해보지 않기 위하여,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메리 크리스마스 안 합니다. 내가 얻은 것이 얼만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만데 하면서 이걸 빼앗기고 방해받지 않기 위하여 성탄절에 경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손해보지 않기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권리와 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신앙을 던져버립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주일날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하여 바이어를 만나고 사업장을 만나고, 그 다음에 그들과 같이 여행을 가고 그들과 같이 식사를 나누어도 주일날 교회 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수르숨 코르다 성탄절은 더합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기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헤롯 대왕이지요. 헤롯 대왕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주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신앙을 버립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요즘도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왕이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 박사들입니다. 이 대제사장들은 신학적인 지식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행정력을 갖추고 있고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지도자로서의 기량을 갖춘 그 제사장들 중에서도 으뜸이 대제사장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딱 알지요. 그리고 서기관들도 성경 해석자들이고 성경을 사본을 했고, 그리고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했고, 그리고 성경에 대한 문화와 역사적인 지식이 아주 월등했던 사람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에게 헤롯 대왕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예언된 것을 말하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미가서 5장 2절 탁 집어 이야기하죠. 정확하게 미가서 5장 2절. 그때 당시에서도 구약 성경은 있었기에 미가서 5장 2절을 콕 집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입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분은 상고 아주 오래전에 계신 분이고 영원히 계실 분이다.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와 메시아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납니다. 정확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메시아, 그리스도, 구주, 예수님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것을 믿고 확신하고 이걸 안다면 그 예언을 알기에 이것이 사실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들은 맨발로 뛰어가야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말씀을 알기에 누구보다도 먼저 베들레헴에 뛰어가야만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만삭의 몸으로 호적하기 위하여 300km를 온 사람이 있는데 이 베들레헴하고 예루살렘은 30km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금방 뛰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걸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왜 확인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놓칩니다. 교만한 무관심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오셔도 나는 그 메시아 앞에서 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자긍심, 자신의 자기의 자부심,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 나는 나면서부터 율법을 지켰고 율법에 거친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 만약 살짝 있다 하더라도 저 사람보다는 없어. 나는 다른 사람보단 나아. 그러므로 나의 의를 메시아가 오고 구주가 오시면 나의 의를 인정해 줄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 그렇게 자아도취된 사람입니다. 자기의 교만.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교회에 나와 꼭 교회만 가야 해? 성탄절에 예배 드리러 나와. 아이고 주일날 한번 가면 됐지. 오후 예배도 있어, 수요 예배도 있어. 무슨 그거 예배 다 드린대? 뭐 우리가 광신도야? 하면서 그 예배에 수르숨 코로다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겨우 예배 한번 나오는 것이 큰 벼슬이고, 나는 예배를 드렸기에 그냥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지. 너 구원에 확신 없어? 예배만 그렇게 드리게? 하면서 오히려 예배 드리는 자를 막 책망합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 자들이. 아주 앞뒤가 바뀌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의의가 강해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이 자기의 의를 앞세우면서 메시아가 와도 부끄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신의 나는 죄가 없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 있는 것뿐이야. 다른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죄가 많잖아. 나는 그러한 죄인들과 달라. 자신의 의를 드러낸 그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죄인된 신분으로 나와야 되고, 죄를 씻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나와야 되고, 구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면서 나와야 되는데 그러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앞세우면서 영적 교만입니다. 죄의 싹이 사막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주에 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구원의 필요성도 느끼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올 필요성도 없고, 이만하면 잘 사는데 교회에 나가서 교회에 나갔을 때는 영적 심리 상태가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 가는 것이지, 나같이 건강하고 나같이 담대하고 나같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교회 안 가도 돼. 지금이 21세기인데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신비 샤머지님 같은 그러한 그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것도 광신도들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 나는 그렇게 안 해. 영적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수르숨 코로다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12월 25일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예배하자라는 것입니다. 초림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구약에 그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오시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영으로서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 저와 여러분들은 삽니다. 초림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알지 않습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한 은혜 가운데 초림의 사건을 알아요. 그러면서 이제 재림의 사건도 예언을 받았어요. 그 사이에 저와 여러분들은 삽니다. 초림을 기억하며 반드시 올 재림을 사모하면서 성탄절을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지한 데서 비롯된 열정이 있습니다. 이 무지한 데서 비롯된 이 열정, 이게 바로 여관집 주인이에요. 바쁘고 열과 성의를 다하는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질투심에 가득 찬 두려움, 헤롯 대왕입니다.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교만으로 인한 냉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입니다. 종교적인 의식을 갖추고 거짓 신을 따르는 이러한 종교적인 의식을 갖추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거짓된 신을 따르는 자들은 이방인들, 익숙함으로 예수님을 배척했던 나사렛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초림하신 예수님 메리 크리스마스 첫 번째 성탄절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불신입니다.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론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를 알지 못합니다. 왜요? 그를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영접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영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절날 의미 없이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메리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줄로 믿습니다. 구세주로 믿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되게 하는 권세를 갖게 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가신 집사님 한 분이 지난주에 못 나와서 죄송합니다. 참 예의가 발라요. 너무너무 볼 때마다 존경스러워요. 지난주에 못 나와서 죄송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교회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그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그 마음이 예뻐요. 저한테 와가지고 고개 푹 숙이면서 그렇게 이야기 말씀을 하셔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가지 말라 하지요. 당연하지요. 바이러스 옮긴다고 가지 말라 하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수루숨 코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는 이 믿음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진 선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선물을 받았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요? 구원의 선물 아닙니까?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님, 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죽어요. 감기로 죽든지 나이 많아서 못 먹어서 영양실조로 죽든지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든지 어떻게 해서도 죽든지 죽어요. 그러나 그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영생 복락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렐루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러한 예수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탄절에 못 만나니까 미리 크리스마스 할게, 미리 크리스마스 합니다. 미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과 즐거움으로 성탄절 날 나와서 예배드리자인 것이지요. 예수님께 예배하자.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메리 크리스마스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초림 예수님 그 첫 번째 성탄절을 메리 크리스마스로 보내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것입니다. 여관집 주인과 다르고 헤롯 대왕과 다르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달라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며 그 예수님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을 고백하며 수르숨 코르다 마음을 다하여 드높이며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 것을 감사하시며 이번 성탄절에 코로나19 때 아이고 안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버리시고 수르숨 코르다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며 지극히 드높이는 성탄절 예배를 사모하며 이러한 성탄절을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부탁을 드립니다.